오늘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에 관한 자료를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니 부활절 시기가 부활절이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이스터라는 하늘 여왕 축제일로서 사용되었던 바로 이스터라는 이 단어는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의 이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유래를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부르는데 이교도들로부터 나온 잘못된 명칭인 것입니다. 이 축제가 4월 하순에 열렸는데 땅의 갱신을 기념하는 축제였고 이때 사용하던 기념물들이 바로 토끼와 달걀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이 이교도들의 풍습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의 절기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걀의 기원은 신화에서 온 것이고 토끼 역시 다산의 여신인 음란을 상징함에 대한 신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교도들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절로 자리 잡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전통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전통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들을 피하려는 복음을 깨달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과 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온몸으로 믿어지는 부활주일이 될 때 우리도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는 늘 다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무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위 도덕설과 기절설 또 환상설 등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거짓 사건이라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절설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나타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 환상설이 있는데 이거는 제자들이 흥분한 상태, 즉 심리 상태에서, 그런 흥분된 심리 상태에서 구주를 환상으로 봤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적설인데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은 이단성 있는 단체들도 같이 동요하면서 한마디씩 거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다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었고, 이 단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예수님의 영 부활을만을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상은 증인회나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기독교 복음선교회인 JMS 등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의 육체의 몸이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도 역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 역시 그 보는 것을 하나의 영으로 생각한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사람이 부활하되 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그리 쉽게 믿을 수 있는 점이 아니기에, 그래서 보는 것을 다 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아마도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영으로 부활한 예수의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착각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친히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너희가 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3절에서는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 받아서 잡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그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사실을 다 아시고 성경에 이 사실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후대를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신령한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의 육체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인이라면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진자들은 이것을 오해하였기에 우리가 죽더라도 지금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세포 조직이 그대로 살아나서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새로운 영의 몸으로 다시 구입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인 육체로 부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의 육체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사도행전 2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거기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또한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도 바로 장차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실 것을 그는 시편에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수 됨을 누차 예언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이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또 2장 19절로 21절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긴 세월을 통해서 지었는데 네가 어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얘기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미리 예언한 것임을 나중에서 제자들은 알게 되었지요. 이토록 세심하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믿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해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영의 부활을 주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점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영으로 여기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위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 구절을 들여서 예수님은 영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의 의미는 예수의 육체, 예수의 부활 자체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몸의 부활보다는 더 그럴듯한 영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 때문에 예수의 신령한 몸의 부활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예수의 육체 부활을 강조해야 하는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중요하다고 보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 부활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는 아무 고통도 겪지 않으시고 그 영이 호련히 죽기 전에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단순히 하늘의 영이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예수 노릇하다가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만 인간의 몸을 떠나 유유히 하늘로 갔다는 그 논리가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부활의 교리와 같습니까? 같지 않죠. 예수님은 이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죽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날짜에 맞춰서 명절로 지키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임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도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가 이같이 믿었노라. 19절까지 한번 읽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믿을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됨을 찬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나와 여러분 모두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이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이 갖기를